예수님께서 오시는 왜 오셔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죽음이다, 죄다.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잘못돼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뭐가 잘못됐고 또 문제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죽음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최대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는 그렇게 건강이 심각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늙어 병들어 이제 그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때나 내가 병들어서 참으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없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다 들어갔다. 근데 그 죽음이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까지 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몰라도 육체 죽음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가장 공포스럽고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벽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회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땅이 창조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화설을 가지고 물속에 있던 프랑크토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게 진화돼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육지 위로 올라와서 육지에서 생존을 위해서 털이 나고 그리고 그 털이 원숭이 같은 존재로 변하고 그 원숭이가 다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를요 쭉 모습을 그려놓고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허무맹랑한 그 말씀이고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으로 입증하고 그것을 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 확증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데 그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뭐다? 그게 사람이다. 왜 그것을 으뜸인 것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그래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다. 나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비슷하게 모습으로 만들어낸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했다. 그냥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주 엄청난 귀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리고 3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게 가장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다?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설정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따서 만들었지만 속성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그때의 능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시켜놨다. 그게 뭐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너희들은 이것만은 먹지 말라.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대.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게 뭐였다? 사람과 창조주와의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순종이면 영생이고 불순종이면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닮았어도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그것을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게 기기보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은 따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불순종이다. 그 뱀의 유혹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래. 뱀이 여자에게 결정적인 속임을 부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와서 유혹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과 하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면은 하나님은 범죄를 하고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되면 그때면은 선악을 알지 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된 동기는 뭐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죽음이 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 근데 그 죽은 것이 육체도 죽고 영도 죽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에 타락한 이후에 나타냈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한다. 사람도요, 자녀들도요, 부모 앞에 결정적인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피한다. 피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면은요, 피하게 돼 있다. 가까이 갔던 사람도 피한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립니다. 죄지은 자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워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살았을 때에 지은 온갖 추악한 죄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그 양심에서 보게 자기 죄를 드러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이 모든 죄를 범한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때에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태초에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 떼데크, 미시파, 이 세 가지로서 통치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막 그렇게 했던 건 사랑과 은혜로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창조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은혜를 줘서 딱 세워놓은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그때에 작동된 것이 뭐다?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가 뭐다?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에 대한 공의가 집행된 거예요. 그게 공의가 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는 이르되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결국에는 가장 처참한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여자로 원수되게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온 결과물이 뭐다? 그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다. 죄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죄는 그 사람을 죽게 하고 원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는 원죄로부터 죽음을 당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죄는 두 가지를 가져온다. 뭐다? 둘째 죽음과 그리고 저주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에게 오는 거는요 죽음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건 뭐다? 죽음이에요. 그것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 다음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다음에도 그때도 무엇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너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네가 범죄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심판을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공의의 하나님. 제데크. 정의의 하나님. 미시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창조를 했는데 이제 어떻다? 공의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이 작동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거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함으로 죽음이 오고 가시덤불로 엉키게 하고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는 마땅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해 고소해 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저 새끼 어떡하면은 살려낼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가지고 내 새끼 저거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한 대 때려주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서 때려주면은 그때에
자녀를 때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아프고 때린 그 부분을 그냥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입으로 호호호 불어주면서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래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과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반면에 그런 나의 최고의 걸작인 나의 피조물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아버지 수가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유기시키거나 방임하거나 버려두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제 가운데 막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막 살다면은 병들고 또는 모든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돼서 그렇게 엎어졌을 적에 그것은 뭐다? 죄의 결과로 온 공의가 작동된 거예요. 그는 망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가 병들어온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 병들어서 그냥 죽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적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한다? 측은하고 사랑과 긍휼로서 그를 대하는 것.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은 어떠다? 죄로 죽은 사람을 구원을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심판한 그것 공의 제데크는 다시 사랑의 헤세드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구원을 시작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죄에 대한 죄의 정체가 뭐냐면 이건 사탄이야. 뱀이란 말이에요. 사탄이야.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대.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중에 한 분만이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만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탄생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돼 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죄의 원천적인 근원을 밟아버릴 것이다.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재창조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그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속의 희생이 사람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의 대가로 수치를 가릴 것이다. 지금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의 수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서 아래를 가려요. 수치를 가려요. 근데 그 나뭇잎을 가렸을 때 보면 그게 햇빛을 받고 또 몇 시간 지나면은 그게 말라서 수치가 다시 드러나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그 수치를 가려줘요. 그런데 그때의 성경에 말씀하는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라고 한 것은 그 상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다 대속의 제물로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죄 없는 가축이 죽어서 그 가축의 가죽으로서 수치를 가렸듯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이다. 영원히 가려줄 것이다. 속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서 영생할까 하여서 에덴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라. 뭐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치러질 때까지 뭐가 작동한다? 정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정의가. 그것을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그는 에덴에서 쫓아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었다. 죄 가운데 마귀 새끼처럼 타락한 존재를 영생을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은 그것까지도 은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몸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 거기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해야 한다. 죽는 것이 다행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것을 지키고 영원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